6월 2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시고 이제 재난의 시작이란 걸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 각국은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덕으로 나온 의리, 신용, 의, 공의, 정의 이런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권력, 야욕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정장들이 세계 곳곳의 나라들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재난의 시작입니다. 또 지구 여러 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원래는 코로나가 재발생한 지역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에 우리가 우리 시야를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둘 수 있도록 주의 말씀께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영에 대해서 아마 거의 30번째 시간인가 그럴 것입니다. 영이 소중합니다. 영이 나라고요. 진정한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나라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보양이 되는 모든 것들을 즐기고 육신을 향하여 모든 것을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이웃 국가들은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기의 야욕을 위해서 얼마 전에 우리도 윤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직 자기 처갓집과 자기를 위해서 정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사람을 죄를 몰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어요. 이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 보고 저 죽일 놈 하고 손가락질 해야 되는 때가 아니고 이것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구나라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우리의 일을 찾아 나서는 것 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나의 영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내 영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내 영을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내 영을 소생시켜야 됩니다. 내 영이 진짜 나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영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내 영의 음성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내 영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하는 발걸음, 손은 반드시 성경을 끼고 성경의 길로 우리 길을 가야 되고 내 손에는 항상 성경이 들려져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거. 우리 영을 훈련시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거. 다음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제일 첫째 자리에 두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는 즉시 즉각 순종하는 거. 이 네 가지를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캐년 목사님은 이 비슷하게 영을 훈련시킴에 있어 가지고 캐년 목사님이 추구하고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 이러면요, 말씀을 사용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으로 말하라고 그래요. 거의 비슷한 말이죠.
말씀을 우리 생활의 모든 언어들 중에 말씀을 사용해야 됩니다. 예를 드는 정도가 아니고 말씀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말할 때 창세기 1장에서 하는 그 말씀 그대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어지니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어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똑같은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는 우리를 더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죠. 재창조하셨어요. 우리 몸이 재창조된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그 전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직접 간섭하지 않으셨어요. 와, 이 말은 좀 이상한데 하나님의 영이 그들 자신에게 있지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 아담보다도 우리가 더 진화된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더 진화된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각지체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자각하고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알 때 그런 존재로서의 삶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가복음 9장 나가야 될 말씀은 맞는데, 자,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다, believes, 믿는 사람, believing one. 믿는다라는 것은 여기서 믿는 사람을 의미하고, 믿는 사람은 우리가 항상 이것에 도전해야 되죠.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능치 못한 일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우리 자신을 견주어보고 우리 자신을 생각해보고 마치 이 말씀이 거짓인 것처럼 아무것도 우리는 때로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멘해요. 그 아멘은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이 말에 우리는 도전을 해야 돼요. 나도 믿는데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다들 믿는다고 그래요. 자, 로마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과연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라는 그 믿음에 이르러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3절.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죄로서는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은 찾아볼게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믿는다. 우리는 이 믿음에 정말 도전을 해야 돼요. 바울은 그의 계시를 바울은 뭐라 그래요? 믿음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믿음을 만들고 믿음을 낳는 것은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자기 자신과의 정신적, 신경적 정리로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가 뭐냐면은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은 우리 자신에게서 생성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각오를 하고 내가 고뇌를 하고 내가 예를 들어서
30일 금식하고 40일 금식하고 내 결단에 내 생각에 어떤 것이 고정되어서 내 생각이 어떤 지점에 이르러서 그것이 믿음을 낳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럼 내가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가야 돼요. 말씀은 믿음을 만들고 믿음을 낳아줘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이 말씀께로 가지 않아요. 그리고 주야 하고 땅이 꺼져라고 막 소리를 쳐요. 뭐 안 치는 것도 낫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만들어낸 믿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기적적인 믿음이 아니라 사단의 믿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믿음은 오로지 말씀께예요. 말씀께. 말씀만이 믿음을 만들 수 있고 믿음을 창조할 수 있고 믿음을 세울 수 있고 그 모든 것은 말씀에 있어요. 우리는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이 말씀의 존재를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이 말씀 이꼬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이 말씀께로 가야만 되어지는 것이 고린도후서 5장이죠. 5장 10절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은 직책이 화목케 하는 직책이에요. 그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은 뭘로 화목합니까? 화목케 하는 말씀으로부터. 믿는다. believes.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은 believing one. 믿는 사람은 뭘 믿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래 그 말씀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말씀대로 지키고 말씀대로 반응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그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찾아야 될 구절이 많아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세밀하게 그냥 믿는다 그냥 믿는갑다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중간중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주 핵심적인 거 우리의 믿음을 오로지 말씀에 쏘아요. 말씀을 먹고 또 먹음으로 인해서 말씀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초자연적인 삶이 말씀께 있어요. 카이로스의 공간에 있는 것들을 이 땅에 크로노스의 공간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이 말씀으로부터 출발하고 말씀께 있어요. 자, 로마서 10장 로마서 한번 찾아볼게요. 날씨가 더워서 책이 그냥 뚝뚝 달아붙어갖고. 자, 로마서 10장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의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디모데전서 볼게요. 4장 6절. 네가 이것을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믿음의 말씀. 이사야서 55장 한번 볼게요. 제가 일일이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는 대신에 이 말씀들을 묵상을 해보세요. 이 말씀들을 다시 찾아서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보세요. 목사가 줄 수 있는 것은 때로는 성경적 이해를 도울 뿐이에요.
모든 것은 당사자가 직접 말씀을 먹어야 돼요. 이사야서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어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내 말은 나의 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 저기서 보세요. 나의 뜻을 이루면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말, 하나님의 말씀, 이 꼬로 하나님, 포커스는 거기 있어요. 이 하나님 입에서 나간 말씀이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럼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보고 그분께 무엇을 부탁하고 무엇을 그분께 말할 수 있냐. 내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내 영이 자라지 못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만 믿으면 이 말씀께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먹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은 나만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질문하는 대답에, 내가 질문하는 말에 반드시 대답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 묵상을 왜 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요. 내 정신적으로, 내 지식으로는 이 성경의 뜻을 도대체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목사님인데 묻는다고요? 목사가 뭐가 그리 똑똑해요? 거기서 거기죠. 내 물음에 답해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세요. 성령님이 왜 우리 안으로 들어와 계시겠어요? 답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여러 수십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1차적으로 답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내가 묵상할 때, 이 말씀에 대해서 묵상할 때 궁금함이 나타나요. 그 궁금함이 주위에 누구로부터 나는 해결할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 답해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분은 내게 그 유일한 답을, 정답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에 가서 왜 기도를 하고 때로는 성경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하라고 그래요. 요구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한번 볼게요. 자, 요한복음 14장 13절에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를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했을 때 이 구하다라는 말은 에스크, 영어로 보면 에스크, 더 다른 표현을 보면은 디맨드로 돼 있어요. 요구하다라고 돼 있어요. 물론 요구하는 것도 기도죠. 우리가 기도의 큰 카테고리를 정해놓고 본다면은. 그러나 우리가 1차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이거는 요구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했을 때 구하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고 요구하라는 거예요. 디맨드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16장에 한번 가볼게요. 16장 23절. 16장 23절에 그날은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여기서 아버지께 구하는 것, 이렇게 이 플레이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영어 번역이 우리말보다도 선명하게 이렇게 표현되는 게 있고, 물론 히브리어가 가장 선명하게 돼 있겠죠. 근데 우리가 히브리어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여기서 구하다라는 것은 플레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성경에는 구하다, 요구하다 이런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은 기도해야 될 것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포해서 요구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차이, 요구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이 차이를 알았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삼남연상에 만상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가져다 놓고 대부분의 것은 요구하라 그래요.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피곤하신 분 아니에요. 자, 이 차이를 여러분들을 선명하게 기억하시고 왜 우리가 그럼 요구하느냐? 우리가 무슨 권리로? 우리 권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시록 1장 18절입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께부터 열쇠를 받으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가라고 그랬어요. 그냥 가라고 하셨겠습니까? 아버지께 받은 그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고 가라고 하세요. 우리가 창조될 때 이 모든 삼남 만상은 우리 보고 쓰고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만드셔 놓으셨어요. 사람이 제일 마지막 날에 사람이 창조됐어요. 빛이 창조되고 어둠이 창조되고 그다음 나무가 어류가 동물이 이렇게 창조된 순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왜? 사람을 제일 먼저 만드시. 다 만들어 놓고 인간은 우리라고요. 오늘날 저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마치 일하면 먹지 말라는 것을 진리로 알고 있는데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은 그 말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제가 껴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일해야 먹고 산다는 것은 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밧데리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때도 우리가 일해야 되나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일하는 것은 천사들에게 맡겨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신부들은 일하는 것보다는 찬양을 해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일시켜 먹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사랑 이외에. 그분이 필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그분이 갈망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그분이 노동의 대가로 어떤 일의 효과, 일의 결과의 결과물을 그분이 손으로 거둬서 나는 부자다, 나는 행복하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오직 사랑을 구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사랑의 대상에게 일을 시키겠어요? 여러분 이 관점, 왜 지금 우리는 이 관점 다시 생각해 봐야 되냐? 그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요. 그래서 일보다는 그분 자신에게 우리의 관점을 좀 옮기자 이 말입니다. 그분 자신에게 우리의 사랑을 좀 옮기자고요.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사도행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 예수님이 곧 오실 때가 됐다. 하나님이 곧 오실 때가 됐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인간적으로 우선순위에 뒀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방법과는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첫째로 여기고 모든 것에 첫째로 하나님을 자리를 두느냐? 첫째로 둔다는 것도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영을 훈련시키는데
묵상하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하나님을 최우선 첫자리에 두시라는 거. 내 모든 것을 하기 전에 모든 것을 생각하고 할 때 하나님의 방법이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의 행동 지침으로 삼는 거예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자리가 첫째라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노동을 해야 먹고 살고 그렇게 몇십 년을 줄기차게 일하지 않으면 굶으라라는 이 말로 교육된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게 생각하기가.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두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고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권능, 파워, 능력. 여기서 이게 권능력에서 능력이죠. 그 권능은 파워로 이렇게 번역되고 능력은 어빌리티로 부르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 예수 이름에 들어있는 어마어마한 능력, 어빌리티, 파워, 권능. 우리는 그걸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옥새를 오늘날 우리는 한 나라의 왕의 옥새도 뺏으라 그러고 뺏기지 않으려고 그러고 몇 년 전에 누구 여자 대통령 누굽니까? 박정희 딸님. 옥새 들고 나르는 우리 부산에 그 의원도 있었잖아요. 뭐 옛날에는 말할 것도 없고. 예수 이름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에요. 예수 이름을, 크리스찬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 이꼬르 예수.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물이 갈라져라, 없는 것을 있게 하라, 아픈 자가 병든 자가 낫게 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대로 되어진 것처럼 예수 이름은 그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고요.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성경을 이해하는 건요, 예수를 믿습니다 하지 않는 어떤 사람도 성경을 이해한다라고 말은 해요. 그러나 전혀 이해 못해요. 이해를 했다면 예수님을 믿죠. 이해를 못하니까 믿지 않는 거, 그냥 시인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이것도 기적이에요. 기적. 두려움이 없이 세상을 마주할 수 있는 능력. 그 어떤 박해도 견딜 수 있는 능력. 이런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박해나 고통을 견딜 수 있는 능력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대요.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이 그 권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귀신들을 통솔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말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능력,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 두려움 없이 세상을 마주할 수 있는 능력, 어떤 박해나 고통도 견딜 수 있는 능력, 이런 능력이
바로 예수님께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우리를, 그리고 우리를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겼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옮겨 놓으셨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께서 다 감당하시고 담당하시고 우리를 그 위치로 올려놓으셨기 때문에, 카이로스의 공간으로 카이로스 공간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옮겨 놓으셨다고요.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 여기는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사단을 박히시고 하나님 나라에 먼저 올라가신 것이 아니고 바로 지하세계로 지옥으로 가서 지옥의 사단을 정벌해요. 옥에 있는 영들을 구원해요. 거기서 옥에 있는 영들만 구원했겠어요? 구속했겠어요? 우리에게도 구속 속량을 하신 거예요. 구속. 우리 보면 이 성경에 구속 속량이 같은 말인데, 같은 뜻인데, 이렇게 때로는 구속했다가 속량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구속 속량을 리뎀션이에요. 리뎀션. 리뎀션이란 것은 란섬, 종의 몸값을 지불한 거예요. 란섬, 몸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이 란섬을 예수님 자신의 몸으로 피값으로 지불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인데는 이 속량이 실제가 된 거예요. 실제가 된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우리 인류의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키시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어요. 우리가 그분의 영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의 영은 그분의 영 안에서 살아 계시고, 헷갈리겠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성령님은 우리 영 안에 살아 계십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랬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래요. 히브리서 5장 한번 볼게요. 우리 영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데, 일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그렇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 우리가 들어있을 것이다라고요. 두 영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걸 여러분 또 깊이 한번 묵상해보고 생각해보세요. 자, 5장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까 저들이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이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1절에도 한번 볼게요. 대제사장과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이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5장이 아니고 1장, 히브리서 1장 5절도 너는 낳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이게 여기서 낳았다라는 것은요, 영적인 죽음에서 벗어난 출생. 골로새서 1장 아까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단의 지배에서 벗어난 벗어나신 그분의 출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첫째로는. 그래서 그분이 출생할 때 우리도 출생했고, 우리가 부활한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의미. 지옥에서 그분은 지옥에서 그분은 어려워지셨고
영광에서 살아있게 되셨습니다. 계시록 1장 18절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계시록 1장 18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래요. 그가 부활하실 때 그분은 사단과 지옥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속량하셨어요. 속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 속량하셨어요. 란섬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속량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 구속받은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것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이 입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깨끗해져 있어요. 지금 내 육신은 죄 덩어리죠. 우리가 속량되고 구속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 나 자신은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가운데 산다라고 나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믿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 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거기에서 나는 속량받고 구속받았다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고 성경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한번 볼까요? 이거 오늘 다 끝나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23절까지요. 7절부터 23절까지 또 기다. 그래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의 정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 그 마음에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 영광의 찬송이 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을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약속의 성령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안으로 들어갔고 이 성령이 바로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셨대요. 여기서 기업의 보증이 뭡니까? 이 성령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자녀로 인정받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유산을 받을 몫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 성령님하고 교통하십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대화하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하고 말씀을 나누세요. 물어보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대답을.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제가 한 30권의 책을 읽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대해서만 30권도 넘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을 따라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뻔한 소리 같고. 근데 가장 간단한 것은 내가 집중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묻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묵상한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냥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묻는 거예요. 군지렁거리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거 맞죠? 내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귀 기울이세요. 집중하세요. 그러면 이분은 반드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은 아무 말 없는 벙어리 아니에요. 이분은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됐다고 그래요.
자,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의 계시의 경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즉심을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수와 건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일컬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오는 세상과 이 세상 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또 만물을 그 바다를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 나중에 다시 읽고 한번 쭉 묵상해 보세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사단은 우리가 허용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재물을 우리의 몸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입으로 대부분 선포해 버려요. 우리가 막 그 극단적으로 어려움이나 공공에 빠졌을 때 아이고 팔자야라든가 아이고 팔자야 팔자 내게 무슨 복이 있는 이런 말을 그냥 스스럼없이 해버려요. 사단이 듣고 이거 내 밥이네 하고 바로 하나님께 사단은 그럽니다. 욥기에 보듯이 하나님 제 말하는 거 보이소? 쟤는 내 겁니다라고. 하나님 하실 변명이 없어요. 우리가 속량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 7절에서 23절까지 다시 읽어보세요. 1장. 우리가 속량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증이 되셨다 하세요. 우리인데 보증이 된 것이 무엇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것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 거예요. 성령님이 곧 나의 기업이에요. 이분은 나의 모든 것이에요. 나의 돈이고 나의 건강이고 나의 부고 나의 명예고 내 권력이고 이분이 우리에게 보증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런데 왜 이 보증을 이 기업을 이 부를 이 능력을 아무것도 사용 안 해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성령님 보시기에. 도대체 쟤는 내가 이렇게 들어앉아갖고 다 준다고 그러는데도 왜 하나도 못 받아가냐고. 성령님은 지금 그렇게 단식하고 계세요. 말씀은 우리에게 기업을 보세요. 에베소서 보면은 13절에 약속의 성령을 인지심을 받았다고 그래요.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약속의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은 우리는 이분이 우리의 기업이라고요. 우리의 기업을 보증하시는 분이라고요. 내 부를 보증하시는 분이고 내 건강을 보증하시는 분이고 내 영광을 내 모든 환경을 내가 사단에게 이기는 힘과 능력을 다 보증하시는 이분이라고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이분이 보증하겠다고요. 이 에베소서 1장 보면 참 이게 어렵게 쓰여져 있어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참 힘들어요. 좀 이해하기가 좀 그래요. 근데 그런 뜻이에요.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6절. 제가 지금 여름 되면 성경이 이렇게 헤어져 갖고 테이프를 붙여놓은 것이 녹아가지고 끈적끈적해 갖고 막 책장이 붙어갖고 잘 안 뜯어서 지금 그래요. 자,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사단의 지배는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함으로 깨어져 버렸어요. 자, 이렇게 잠깐 빼놓고 로마서 한번 볼게요.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셨으므로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란섬이란 몸값을 내 몸값, 내 죄의 몸값, 내 모든 어떤 것들의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으로부터 지배를 받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아까 고린도후서 5장 17에서 21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새로운 피조물은 화목하는 직책을 받은 자예요. 화목해 하는 직책은 화목해 하는 말씀으로 그것을 감당해야 돼요. 여기서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예요. 어렵게 된 것이 어렵다 하신 것은 뭐예요? justified. 어렵다고 선포되다. 어려워지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무엇으로 어려워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아 안에 계시어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죄 기록을 무효화하셨고 완전히 없애버렸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범죄의 기록을 무효화하고 완전히 없애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누굽니까?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요한복음 13장입니까? 14장입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요한복음 편하신 13장 한번 가볼게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무언가가 얻어졌으면은 그것이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려 보내주세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나 영광 받았다 그래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시고 나 영광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모든 공로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로를 아버지 하나님도 예수님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가 기도해라. 그러면 나는 영광을 받을게. 영광은 어떤 것이 영광이라고 하죠? 반드시 한 일에 대해서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영광을 내려면 거짓이에요. 하나님은 윗선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2장 한번 딱 가볼게요.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해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담이 그분의 작품이듯이 우리도 또한 그분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순간 아담보다도 더 하나님의 본성과 본질에 더 참여가 되었고 더 닮은 자가 됐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의로움, 지혜로움, 거룩함, 구속함이 되셨다고 말씀하세요. 자, 베드로전서 1장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성경을 한 번씩 이렇게 좀 뛰듯이 가서 제한된 시간에 하다 보니까 좀 이런 것도 있는데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말씀을 붙잡고 묵상을 해보세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묵상을 하고 왜 이 말씀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보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1장 23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하나님의 의가 된 자는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예요. 왜?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알면은 우리는 우리의 영이 거듭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우리가 바로 이런 존재예요. 아담도 갖지 못했던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에 더 가깝게 만들어졌어요. 우리 육신은 과거에 아담이 짓는 죄는 죄도 아니에요. 많은 죄를 짓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영은 아담도 못 따라오는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에 더 가까워지게 만들어졌고 하나님 본성과 똑같이 만들어졌어요. 조금 전에 고린도전서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의와 거룩함과 지혜로움과 구속함이 되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영생을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우리는 하나예요. 근데 이 포도나무를 관리하는 농부는 누구시냐?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속량과 지혜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에 속량, 구속 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셨으므로 우리가 마귀보다 지혜롭다는 사실, 마귀보다 힘이 더 있다는 사실, 나 자신의 힘이 더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입니까?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요.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으니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간이 참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세상은 받지도 알지도 못한대요. 근데 우리는 그걸 받았다고요. 16장 13, 14절도 아까 전에 읽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누구의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의 것들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그것을 세우려고 하시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꼬로 예수님의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시니까 그분은 우리의 선생이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지도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치유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또한 아버지의 본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는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사랑을 세우려고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와 같아질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이 살아있는 실제가 될 때까지 말씀을 우리인데 열어주십니다. 말씀을 우리인데 깨닫게 해주십니다. 말씀께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4절에 아까 전에 읽었죠. 이 세상엔 이보다 더 크시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말씀은 우리 입술에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은 우리 입술에 있는 예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사용할 때 예수님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념 목사님은 사용하고 지키고 말하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 명심하시오. 우리는 말씀을 사용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루 종일 살면서 내가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말한 것이 오늘 몇 마디인지 한번 세보세요. 말씀을 사용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으로 말하는 것.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생활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행하는 이 일을 아버지의 일들입니다.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사용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사용합시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우리 입술에 있는 예수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말할 때 내가 말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용할 때 예수님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권리를 차지하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노라 하시는 기적의 영역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의 영역에서 우리의 권리를 누리고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존재고 그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게 참 묘하지 않습니까? 육신은 여기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말씀을 말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역이 카이로스의 영역으로 옮겨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사용하고 지키고 말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카이로스의 공간으로 하나님의 공간으로 우리가 옮겨짐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말한 것을 이 크로노스의 공간으로 자동적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존재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을 알아야 하는 이유예요. 우리의 영은 이런 존재예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꼬른 내 능력이에요. 생각하고 사용하고 지키고 말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카이로스 공간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속량함을 받아서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의 의로움, 구속함, 거룩함,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명심하고 그것이 바로 내 것임을 또한 인식하고 더 이상 쫄지 말고 가난하고 아프지 말고
우리의 권리를 찾기를 바라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